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에젤 강미경입니다. 수원 온누리교회 이영철 목사님은 행복을 위한 축복의 아이콘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시는데요. 예수 믿고 행복해진 사람들의 놀라운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진리의 법칙 중 하나다. 한 번은 대전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돌아오는 길에 천안에 사시는 어떤 목사님이 안수 기도를 해달라고 하셨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기도해 드리는데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 좀 전에 사례비로 받았던 돈을 그에게 심어라. 나는 양복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 목사님에게 드렸다. 목사님, 이것을 주님이 목사님께 심으라고 하십니다. 목사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했다. 목사님, 저는 그동안 심은 것이 없어서 늘 이렇게 어려운가 봅니다. 목사님이 집회에 참석하려고 보니 자동차에 기름이 없더란다. 아내가 전부 탈탈 털어준 것이 3,000원이라 망설이다 겨우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형편과 처지를 아셨다며 울었다. 어느 한 해 결산을 해보니 교회 재정이 530만원 남았다. 500만원이면 1년치 임대료다. 이 돈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물었더니 언젠가 한 번 만난 적이 있는 목사님을 생각나게 하셨다. 그 교회에 갔다 심으라. 다음 날 그 교회를 찾아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지 확인하고 싶었다. 목사님은 몸이 아파 자리에 누워 있었고 사모님이 나를 보더니 깜짝 안기시며 말했다. 어머나 목사님, 어젯밤 꿈에 목사님이 오셨는데 오늘 진짜 오셨네요. 나는 깜짝 놀랐다. 목사님에게 500만 원을 드리며 기도 제목을 물었다. 제가 개척한 지 17년째 지하 20평 예배당 안에 방 한 칸을 막아 아이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자라다 보니 500만 원을 빌려서 지상에 방 한 칸을 얻었지요. 채권자가 돈을 달라고 독촉하는데 갚을 길이 없어 기도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에 응답이 되었네요. 그날 밤 목사님은 감격하여 온 가족이 모여 눈물로 가정예배를 드렸다고 한다. 얼마 뒤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5천만 원을 헌금했다. 나는 생각지 못한 돈이라 하나님께 물어보았다. 주님, 이게 웬 돈입니까? 내가 너의 순종을 보았노라. 나도 비슷한 은혜를 체험한 적이 있다. 교회를 개척하고 오랜 세월 지하방에서 살다가 어느 날 기도했다. 하나님, 이제 지상에 방 한 칸만 주세요. 내년 6월까지 방 한 칸만 주세요. 아셨지요? 7월부터 여름 장마가 시작되면 지하실은 습기와 냄새가 피어오른다. 어느덧 해가 바뀌어 6월 둘째 주일날이 되었다. 신갈에 사는 친구가 찾아왔다. 그는 체육대학 3학년 때 주님의 부름을 받고 축구선수 이영무 씨가 창단한 할렐루야 축구팀에서 활동하다가 수원에 있는 합동신학원에 입학했다. 신학교 4학년 졸업반이 되자 서울 모 교회에서 전임 전도사로 청빙했고 사택을 마련해 주었다. 그래서 그동안 살던 전셋집에 700만원 전세금을 찾아 통장에 넣으려고 하는데 자꾸만 우리 부부가 생각나더란다. 그들은 성령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700만원을 선뜻 내놓았다. 주님이 자꾸만 갖다 주라고 들들 볶으셔서 왔네. 부담 갖지 말고 받게. 아, 하나님께서 6월이 가기 전에 내 기도를 정확히 응답해 주셨구나. 나는 친구가 전해준 700만 원으로 지상에 방 한 칸을 얻었다. 새로 도배한 벽지를 손으로 가만히 쓰다듬으며 눈물로 기도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사명을 감당할게요. 1992년 수원 온누리교회를 개척하고 한창 어려울 때 아내가 아이를 낳았다. 돈이 없어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힘없이 누워있는 아내를 두고 강남에 있는 어느 목사님에게 볼 일이 있어 서울로 올라왔다. 사무실에 들어가니 어느 여전도사님이 안내를 해주었다.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구역장 교육 중이신데 잠시만 기다리세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연신 나를 힐끔힐끔 쳐다보더니 1층 국밥집으로 데려가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사주었다. 어떻게 알았을까? 내가 아침도 굶고 왔는데. 국밥을 먹자니 힘없이 굶고 누워있는 아내가 생각나 목이 메었다. 눈물을 훔치며 밥을 먹고 나자 전도사님이 내 손에 10만 원을 쥐어주었다. 그 돈으로 나는 쌀을 사고 아이 분유를 샀다. 나를 도와준 전도사님은 그 후 이집트 선교사로 나갔다.
몇 년 후 어떤 교인이 우리 교회에 1,000만 원을 선교 헌금을 했다. 협력으로 돕는 선교사님들이 많아 선교비를 보내려고 선교사님들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며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몇 년 전 자신에게도 큰 돈이었을 10만 원을 춥고 배고픈 나에게 사랑으로 심었던 전도사님 생각이 나게 했다. 이집트 선교사로 나가 있는 그에게 12월 30일 날 1,000만 원을 송금했다. 나중에 선교사님은 이런 간증을 해왔다. 이집트의 뜨거운 모래바람을 맞으며 전도하러 걸어다니다가 지쳐버려서 어린 자녀들과 함께 차를 한 대 달라고 매일 기도하기 시작했단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물었다. 엄마, 하나님은 왜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거야?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지. 그런데 왜 아직 우리에게 자동차를 안 주셔? 하나님은 올해 안에 우리에게 자동차를 꼭 주신다고 했어. 정말? 그래, 12월까지는 응답해 주실 거야. 날마다 가정예배를 드리며 아이들은 날짜를 헤아리면서 기다리는데 어느덧 연말이 다가오자 사모님은 걱정이 되었다. 12월 30일이 되어도 아무 일이 없었다. 사모님은 기대 없이 12월 31일 통장을 찍어보았다. 그런데 1,0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게 아닌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시다. 우리 교회 최호관 집사의 간증이다. 장로 아버지와 권사 어머니를 따라 어릴 때부터 교회에 열심히 다녔습니다. 부모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 기도를 하셨고 저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신학대학에 입학했지요. 그러다가 약사 여자친구를 만나 결혼했고 아내가 돈을 잘 버는 것을 보고는 전도자의 길을 포기하고 입시 공부를 다시 하여 약학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둘이서 열심히 약사로 일한 결과 아파트와 약국을 사게 되었고 친구들 중 제일 잘 나가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죠. 그렇게 기반을 잡고 편안히 살게 되었을 무렵 아내가 갑작스런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때 제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절호의 기회였지만 저는 아이들 뒷바라지를 위해 더욱 오로지 돈을 벌겠다는 일념으로 아침부터 밤늦도록 연중무휴로 일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에 처방전 150건을 받는다는 대형 약국을 2억을 투자해 인수했는데 내가 들어오자마자 2층에 있던 내과가 이사를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다른 약국을 인수했는데 그 약국마저 병원이 확장 이전하는 바람에 또 다시 실패하여 4억 원을 날려버리고 저는 절망 속에 독약을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삶을 끝내려고 시도했지요.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은 곳은 대학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그래도 잃어버린 돈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보험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회사 동료의 소개로 김미고 집사님을 만나 수원 온누리교회에 나오게 되었지요. 지금껏 많은 교회를 다녀봤지만 이렇게 엄마 품에 안긴 것처럼 포근하고 따뜻한 곳은 없었습니다. 부흥의 첫날 방황치 말고 돌아오라는 찬송가에 그렇게도 완고하고 고집스럽게 굳어있던 제 마음이 열리더니 매 시간 설교를 들으면서 무거웠던 마음의 짐이 내려지고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둘째 날은 원래 회사에서 4박 5일 중국 여행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저는 집안에 큰일이 있다는 핑계를 대고 계속 부흥회에 참석했는데 그날 큰 보험 계약건이 성사되더라고요. 게다가 예배 중 갑자기 가슴에 뜨거운 불이 임하면서 그날은 온종일 거리의 나무와 꽃들과 사람들이 나를 향해 활짝 웃으며 반겨주는 것 같이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 일주일 동안 하루 한 끼를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지금까지는 주님을 떠나 내가 주인이었던 삶을 살다가 실패했지만 이제는 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 복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노라 다짐했답니다. 우리 교회 또 다른 약사 집사님의 간증이다. 의약 분업 때 약국에 위기가 닥쳤습니다. 많은 동네 약국들이 병원 옆으로 이전하거나 통폐합되었고 특히 작은 약국들은 다 문을 닫았지요. 제가 운영하던 약국도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퇴근 후 밤늦은 시간에도 교회에 나와서 기도했고 어려울수록 교회 일에 기꺼이 헌금하며 동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약국 2층에 병원이 들어왔어요. 사실 그곳은 병원이 들어올 좋은 입지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버스가 다니는 대로변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내과 병원을 끌어들이셨어요. 약국은 이전보다 더 잘 되었습니다. 동네 내과 병원 의사를 전도하기로 작정하고 환자로 가장하고 병원을 찾아갔다.
어떻게 오셨어요? 배가 아파서요.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네요. 정확하게 검진하기 위해 위 내시경 검사를 해야겠습니다. 오늘 저녁 금식하고 내일 오전에 다시 오세요. 나는 다음날 아침 병원에 가서 난생 처음 위 내시경 검사를 받았다. 우액 우액 소리를 내며 힘든 검사를 마치고 난 후 나는 의사의 손을 잡고 복음을 전했다. 의사는 얼떨결에 다 들어주었지만 내가 전도하러 또 병원에 찾아가면 진료실에 있다가 밖으로 도망갔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집으로 찾아갔다. 대문 앞에서 기다리니 그날따라 의사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밤 11시쯤 취해서 돌아오다가 내가 대문 앞에 서 있는 걸 보고는 화들짝 놀라 술이 확 깨버렸다고 한다. 결국 그는 두 손 들고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 그는 처음 교회에 나오자마자 첫 감사 헌금을 드렸다. 봉투에는 100만 원이나 들어있었다. 예배 후 그는 내게 이런 고백을 했다. 목사님, 사실 제 아버지가 장로님이었어요. 아버지에게 믿음 좋은 의사 친구가 있었는데 그분은 꼭 수술 전에 환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영접시켰습니다. 그리고 환자에게 이렇게 말했지요. 치료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는 당신을 단지 돌볼 뿐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 수술할 테니 잘 회복되면 예수님 믿읍시다. 아버지는 친구의 그런 모습이 너무 좋아 저도 그런 의사가 되라고 의대에 보내셨지요. 그런데 저는 군의관으로 군대를 다녀온 후 그만 주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온 탕자입니다. 그 후 그 의사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환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멋진 의사가 되었다. 교회 차를 한 형제가 내 동의도 없이 개인적인 용무로 운전하다가 횡단보도에서 초등학생을 치었다. 학생은 다리를 다쳐 깁스를 했다. 교회 차는 종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고 피해자 측은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요구했다. 형제가 개인적인 일로 사고를 냈으니 교회에 짐을 지워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형제의 어머니는 시골에서 좌판 장사를 하며 사는 처지라 도와줄 형편이 안 되었고 내가 개인적으로 이 일을 해결하기로 하고 백방으로 다니며 돈을 구해 합의금 1,000만 원을 주었다. 그런 일이 있고 얼마 후 우리 딸이 방과 후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차에 치였다. 과속으로 달려오던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한 것이다. 병원에 도착해 보니 아이는 팔이 부러져 있었다. 사고 차량을 조회해 보니 무보험이었다.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내가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다. 이번엔 내가 피해자가 되었다. 나도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생각하며 기도했다. 하나님, 저는 1,000만 원 정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어떠세요? 그냥 해주어라. 네? 그냥요? 주님께 물어본 것을 후회했다. 합의를 보려고 운전자가 왔다. 나는 솔직히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합의금을 받지 말고 그냥 용서해 주라고 하십니다. 아이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연신 허리를 굽혀 감사하다고 했다. 나는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시켰다. 나는 합의금에 관심이 있었는데 주님의 모든 관심은 언제나 영혼에 있었다. 나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1,000만 원이라는 헐값을 주고 샀으니 남는 장사가 분명하다. 점쟁이를 전도하려고 찾아갔다. 점괘가 안 나옵니다. 무슨 일로 오셨지요? 그래요? 점괘가 안 나와요? 다시 한번 해보시지요. 점쟁이는 처음과 똑같이 시도하다가 갑자기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의 강한 임재를 느꼈는지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달달달 떨면서 자신의 과거를 고백하기 시작했다. 제가 7살 때 부모를 잃고 점쟁이 집에 들어가 일을 배워 지금까지 이 일을 해온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속였습니까? 예, 농장 하나 사고 집 2채 장만했습니다. 내가 점쟁이 손을 딱 잡고 말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보내셨소. 이제 이런 일 집어치우고 예수님 믿읍시다. 점쟁이가 기겁을 하며 황급히 다른 방으로 도망쳤다. 어느 날 교회 안 다니는 어떤 남편이 아내가 귀신이 들렸다며 교회로 데려왔다. 그래서 시험 삼아 불신자인 남편에게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고 선포해보라고 했다. 남편은 우리가 시키는 대로 명령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내 아내에게서 떠날지어다. 남편이 명령하자 아내가 씩 웃으며 하는 말이 가관이다. 예수도 없는 것이? 그러면서 남편을 향해 달려들었다. 놀란 남편이 기겁하고 도망갔다. 그래서 이번에는 남편을 데려다가 예수님을 영접시켰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영접시키려는 순간 그의 아내가 벼락같이 소리를 질렀다. 안 돼! 남편이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하자 그에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성경의 약속을 보여주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니 한 번 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향해 떠나라고 명령해 보라고 하자 용기를 얻은 남편이 다시 한번 선포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를 영접한 남편 입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자 그의 아내는 벌벌 떨었다. 이처럼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 교회 젊은 여집사님이 중풍으로 3번이나 쓰러졌다. 자녀가 3살, 4살, 5살인데 중풍이 와서 의식을 잃었다. 환자가 혀를 깨물까봐 입안에 플라스틱 원통을 물려놓고 의사는 장례 준비를 하라고 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했다. 하나님, 대신 저를 불러가시고 집사님을 살려주세요. 어린 3자녀를 어찌합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20일 만에 의식이 돌아왔다. 집사님이 간증했다. 제가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고 왔어요. 천국에 갔더니 제 집이 없는 거예요. 제가 예수는 믿었지만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봉사한 것이 전혀 없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부탁이 있어요. 저에게 일거리를 좀 맡겨주세요. 난감했다. 그녀는 고통 중에 그동안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앞니빨이 다 빠져버렸고 입에서는 계속 침이 줄줄 흘러나왔다. 성한 곳이라곤 돌아온 의식과 오른팔 뿐이다. 이런 몸으로 무슨 봉사를 할 수 있을까? 나는 국리 끝에 집사님에게 설교 원고 정리를 맡겼다. 집사님은 주일 예배가 끝나면 녹음된 설교 테이프를 들으며 한 손으로 컴퓨터 자판을 쳐서 원고 정리를 했다. 쉬지 않고 작업해서 목요일이 되면 지난주 설교 말씀이 정리되어 나왔다. 집사님은 설교를 들으며 계속 원고 정리를 하다 보니 점점 건강이 좋아지게 되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우리도 누리고 나누며 살아갑시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뜨겁게 응원해 주셔서 저는 행복합니다. 감사해요.